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부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분간, 시대를 분별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영의 눈이 어두운 법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이냐 하는 것을 아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의 영적인 어둠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일에는 눈이 어두웠고 교만과 오만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읽은 말씀 56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실을 종종 밝히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오랫동안 읽고 보았는데, 자 12장을 보시면서 앞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에게, 또 13절에서 21절까지는 무리들에게, 또 다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그 대상을 따라서 적절하고도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교훈을 하시기 전에 천지의 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성지 팔레스타인의 지형상 소나기는 서쪽의 지중해 바다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열풍은 남쪽과 동쪽의 아라비안 사막에서 불어왔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람들은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보고 즉시로 그날의 기상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로 봐서 예수님은 진리의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천지의 기상을 예견하듯 시대의 기상을 분별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천지의 기상을 예로 드신 것은 그곳에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일기의 변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 지중해 서쪽에서 이 바람이 불 것 같으면 그쪽에 있는 수분을 날아다가 비를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편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곳 사람들은 곧 소나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이 같은 예측은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곧 말하기를 구름이 서쪽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곧바로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겠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름이 서쪽에 일어나는 것과 비가 오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의 이 시간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상식이 생겨났고, 따라서 상식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인정하는 것이 서쪽 하늘에 구름이 보이면 비가 온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풍은 남쪽에서 심히 더운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예측한다? 더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자, 55절 보십시오. 남풍이 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쪽은 사막이죠. 따라서 남풍이 분다는 것은 사막을 통과한 더운 공기가 유입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상 현상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쌓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오늘날이야 사무실에 일하는 직업들도 많고 또 비가 오고 날씨가 더워지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산을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이 정도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이 생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서쪽의 구름이나 남풍을 보면서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씨를 분석하고 그에게 적절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천지의 기상을 알아내는 지혜는 있으면서도 이 시대의 분간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을 예상합니다. 겨울이면 비가 아니라 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예언을 통해서 마치 천지의 기상같이 시대의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세대가 메시아가 태어나는 세대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낡아진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바야흐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그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앞에 가까이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에 대한 무지함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무관심이었고
고의적인 오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회개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음식 또한 치유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왕이라고 결론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너의 행위가 악하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악한 행위를 숨기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악한 일 행하기를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시대를 분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58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혹시 이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안 보이시나요? 그들은 이처럼 옳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이 왜 옳은 것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진리 알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파수하기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그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자, 57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앞에 예를 생각해 보면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오려고 하는 것이 보이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풍이 불면 더위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 세대를 바르게 분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일까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58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멘.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는 너희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7절까지는 너희라고 하셨어요. 자, 군중 속에 숨으려 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바로 너의 문제, 바로 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마치 자기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끌려가는 비유로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자기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재판관에게 끌려간 다음에는 어떤 시기가 지납니까? 화해하는 시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 같으면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변호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돈을 갚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소할 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분간을 올바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간해야 할 시대는 주님 재림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 무대 위에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주 재림의 예언에 나타난 시대상을 잔불변한 영적 지식과 감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는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림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어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회개에 관한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말씀 많이 하죠? 그죠?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별 반응이 없어요. 제 생각하기는 지금 이 시대가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말세 지말의 시대가 아닙니까? 최후 심판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참으로 절박한 시대가 아닌가요? 따라 성도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심판의 그때가 창졸간에 이르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화해의 손길이 뻗쳐진 이 기회를 잃지 말고 화해하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의 값을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다 갚으셨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자, 언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언제 밤중에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허리띠를 동여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혹은 그 사람이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연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언제 그들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이다? 긴급성과 긴박성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하는 거죠. 미루는 것이 미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늦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껄껄이라는 말 하죠.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죠? 그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걸. 껄껄하다가 죽는다면서요. 나중에 그때 그 복음을 전할 걸 말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주위에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살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 때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만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은 이미 잘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재물을 얻을 등도 더하여 주셔서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하는 한 날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